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의미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수군댑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트리키에 강한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일 새벽 4시쯤 트리키의 동남부 도시 서북쪽으로 약 33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인 규모 7.1은 트리키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쯤 첫 강진 발생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달아 발생한 두 번의 강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인접국인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기준으로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현지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대 20만 명의 시민들이 아직 건물 잔해에 갇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 41편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튀르키예를 위하여 기도하며 불행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제1권이 1편에서부터 41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41편은 제1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불행한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서 복을 주시며 원수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향한 위로와 회개를 노래하며 시편 41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원수들이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라며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41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만들어진 시기와 배경,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범죄하여 질병을 앓게 되었고 원수들은 물론 친구들의 비방과 조롱에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소꿉동무조차도 발길질을 하는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으로 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랑하던 가운데 지어진 시였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복이 있다라는 히브리어 에세르를 포함합니다. 시편 1편이 시작될 때 에세르, 복이 있다라고 시작했는데 1권의 마지막인 시편 41편도 에세르, 복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즉 시편의 제1권이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는 누가 복이 있는 자이며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특별히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1절에 보살피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칼은 연민의 마음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한 이들을 구체적인 행위로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시간과 열정뿐만 아니라 물질도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어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다해 가난한 이를 돕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백성의 삶 전부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것은 퍼주기만 할 뿐 되돌려 받을 수 없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베푸는 소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면 베푸는 자의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누군가를 도울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과거 아팠을 때를 기억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들은 꼬꾸라지기를 바라면서 비아냥과 조롱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형편 또한 넉넉하지 못하고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다윗은 원수를 향하여서도 6절 이하 13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1절과 5절이 가난한 자를 향한 위로와 회개였다면 6절부터 13절은 원수를 향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병에 고통이 있을 때에도 원수들은 다윗이 더욱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도록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누군가의 파멸을 고대하며 저주와 악담을 하는 원수의 마음은 더 처참하고 황폐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 상하기 전에 미워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파멸을 바라는 원수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수는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저주와 거짓, 증오와 헛된 꾀로 괴롭혀왔습니다. 6절 이하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들어놓고 의미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댑니다. 여기 보면 빈말, 의미하는 말, 험담, 해칠 궁리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원수들은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해칠 궁리를 떠들어대고 수군거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원수의 악랄함을 지금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다윗은
오늘 시편 41편을 노래하는 동안에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미워하는 것을 알고 당하는 것은 무척 괴로운 일이지만 더 괴롭고 아픈 상처는 가깝게 믿음과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가까운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였고 많은 추억들을 공유하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관계였을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나누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거짓 입맞춤으로 스승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룟 유다만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사랑하는 제자 외 모두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원수들의 대적, 친구의 배신, 끝을 알 수 없는 투병 생활 속에 있다면 사람들의 위로가 마음에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알고 기도합니다. 10절의 시작이 그러나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내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던 건강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질병이 있고 온갖 험담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아냥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다윗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신실하게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1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많이 가졌으나 영혼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낙심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어느 날 육체적인 질병과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도 찾아올 것입니다. 원수가 대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41편 다윗은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러나 재난 속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매어 살아갈 때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살아갈 때 삶의 목적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오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이 가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모든 난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온 인류가 함께 아픔에 참여하며 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도 고통당하는 이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바라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